신명기 19장 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공독하겠습니다. 가령 사람이 그 이웃과 함께 벌목하려 삼림에 들어가서 손에 도끼를 들고 벌목하려고 찍을 때에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그의 이웃을 맞춰 그를 죽게 함과 같은 것이라. 이런 사람은 그 성읍 중 하나로 도피하여 생명을 보존할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기를 기뻐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기 위하여 일하고 계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사모하는 여러분에게 오늘도 충만한 은혜가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님을 사랑하십니다. 성도님에게 좋은 것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성도님을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이 기대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제5장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2절입니다. 제1원인과 제2원인. 말이 좀 어렵죠? 제1원인, 제2원인. 좀 어려운데요. 이 말씀을 주제로 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이게 고백이 어떤 고백인지 한번 먼저 살펴봐야 되겠죠? 한번 보겠습니다. 제1원인이신 하나님의 예지와 작정에 관해서는 만물은 변함없고 또 틀림없이 일어나지만 같은 섭리로서 하나님은 그들이 제2원인의 성격을 따라 혹은 필연적으로 자유롭게 또는 우연적으로 일어나도록 정하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 제1원인과 제2원인으로 우리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섭리하시는지를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그 지난주 하나님께 어떻게 섭리하셨느냐? 보존하시고, 지도하시고, 처리하시며, 통치하신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작정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이렇게 표현해 볼까요? 어떤 우리가 건물을 짓는다 할 때 여러분 어떻게 처음에 뭐부터 하죠? 설계부터 합니까? 먼저 이제는 어떻게 만들까 작정하잖아요. 이런 모양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머릿속으로 어떻게 해요? 상상하면서 이제 그림을 그려보죠. 그게 뭡니까? 작정하는 거죠. 작정을 했고, 이제는 이게 설계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이게 설계 맞네요. 작정하고, 생각하면서 이제 설계를 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할까요? 그 다음에 만들죠. 건축을 하죠.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작정을, 세상을 어떻게 하신 걸까요? 창조하신 거죠. 세상을 만드셨어요. 오늘 하나님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은 이제 다 했으니까 나 모르겠다 하고 저 뒤로 물러나 앉아 계실까요? 여러분들 저도 그러잖아요. 교회를 지었어요. 어떻게 할까요? 다 지었으니까 그냥 내버려두면 될까요?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그것을 또 청소하고 관리하고 수리하고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하냐? 그것을 섭리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섭리하는 다스려 보존하는. 그럼 이거 섭리의 방법은 뭐가 있느냐? 보존하시고 그리고 통치하시고 또 협력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창조하신 그 세계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섭리하고 계시는데 보존하시는 거예요. 또 통치하고 계시고요. 또 협력하시는데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할 것. 그럼 하나님께서 이 세상 지으신 모든 것을 어떻게 지금도 보존하고 지키고 계시고요. 어떻게 이 세상,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고 계시고요. 또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하실까요? 협력하신다 하셨는데요.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난 하나님 믿으니까, 나 가만히 있으면 될까요?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도 어떻게 100% 일하시고, 나도 100% 일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해주시겠지. 물론,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다 해주시는데, 물론
그런데 어떻게, 나도 어떻게 믿음의 그릇을 준비해야 돼요. 믿음으로 행해야 돼요. 어떻게, 그 믿음이 몇 %요? 100%요. 하나님이 해주실 것은 믿으니까 어떻게, 나도 그 믿음대로 어떻게, 하나님 일하실 건 믿고 나도 100% 나도 함께 할 때 어떻게, 그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믿는다. 무엇을 믿습니까? 무엇을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해주심을 믿는다면은, 그래요. 해주심을 믿는다면 나는 어떻게 될까요? 가만히 있으면 됩니까? 아니요, 나 그것을, 예를 들어서 은혜를 주실 걸 믿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나는 은혜를 받을 그릇을 준비해야죠. 그죠? 여러분, 그러잖아. 하나님, 저는 그래요. 지금 요즘에 주보를 몇 장 만들어 놓냐면 40장 만들어 놓고 있어요. 왜 40장일까요? 하나님, 금년 내에는 그래도 지금 우리가 35명, 7명 드리는데, 제가 욕심 좀 적네. 다음 50장 만들어야 되겠다. 그잖아요. 하나님, 내가 그 40명, 50명 예배 드리는데 주보는 예를 들어서 50명 보내달라 해놓고 나 주보 40장 만들어 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믿지 못하는 거잖아요. 50명 보내달라고 했으면 어떻게, 나도 50명 담을 그 주보를 만들어 놔야죠. 50, 60명 주보를 만들어 놔야 하나님 그래도 그렇게 해야지. 하나님 50명 보내주세요 해놓고 나는 40장 만들어 놓으면 그게 믿음일까요? 안 그래. 제 믿음이 그러네요. 네, 바꿔놔야겠어요. 더 많이 인쇄해야 되겠어요. 주보값, 종이값 조금 아깝더라도, 그죠? 그게 믿음인 것 같아요. 그래요. 하나님 100%, 나 100%. 그렇게 해서 협력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것이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섭리하시느냐? 보존하시고, 다스리시고, 그리고 협력해서 일하고 계심을 보여주었는데요. 오늘은 뭐라고요? 제2원인, 참 말이 좀 어려워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제1원인, 제2원인인데요. 하나님께서 제1원인이라고 말씀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모든 것을 알고 존재하시도록 하거나 어떤 일을 하시도록 영향을 미치는 것들이 없다라고 말씀해요. 다시 말하면은 다른 것들은 모든 것이 하나님에 의해서 존재하는 것이고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2원인에 속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것은 모두 변함없이 그리고 틀림없이 존재하고 또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에게만 자유와 주권이 있고 다른 모든 피조물들은요, 하나님의 자유와 주권의 영향을 변함없이 그리고 틀림없이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지하신 것도 모두 변함없이 그리고 틀림없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왜? 하나님의 예지는 정확합니다. 변할 일이나 틀릴 가능성이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지하신 것 변함없이 틀림없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지하시고 작정하신 것을 시간 속에서 만드실 때에는요, 섭리하실 때에는요, 제2원인들을 무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표현해 볼게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어요. 그죠? 뭐 하도록 만드셨을까요?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만드신 것을 어떻게 교제하도록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만드셨다. 그리고 어떤 신학자들은 하나님 외로우신 분이시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너무 외로우셔서 사람을 만드셔서 그 사람하고 교제하기를 원하셨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면 그렇습니다만 아이들 보면은요, 엄마 아빠 없을 때 누구 뭐 사다 줄까요? 장난감이나 인형 사다 주죠. 왜요? 왜 그럴까요? 그거 가지고 사귀어 놓으라고요. 그죠? 그게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은 하나님은 사람과 사귀기를 원하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의 뜻은 그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의 모양과 형상인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사람과 교제하시고 또 그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 주시기를 원하셨어요.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작정이고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요. 어떻게 이런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되어졌을까요? 하나님에 의해서 변경이 되어진 것이 아니라 누구에 의해서? 사람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해요?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의 예정, 하나님의 작정하시면 어떻게 해요? 변한 것이 아니라 달라진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은 이건데 누구에 의해서? 사람에 의해서 달라지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나 그 뜻이 포기된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 가고 있어요. 어떻게?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또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시고자 그 하나님의 뜻은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장에 보면은요, 작정이라는 것이 되어졌는데요. 하나님은 제 조성자도 아니시며 피조물의 의지에 폭력을 가하지도 않고 제2 원인의 자유와 우연성을 폐하지도 않고 오히려 그것들을 세우신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예지와 작정을 인해서 제2 원인들이 존재성과 독립성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모든 것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성질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어떤 일들은 필연적으로 일어나고 어떤 일은 자유롭게 일어나고 어떤 일들은 우연하게 일어나는데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 가운데서 어떻게 보여지고 있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되 어떻게 해요? 보존하시고, 통치하시고, 협력으로 하나님이 섭리하신다 하셨는데, 그 하나님께서 이 섭리하신 이 모든 일들이 우리에게 어떻게 보여지느냐라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보면은요, 첫 번째는 필연적으로 일어난다고 했어요. 우리에게 어떻게 보여지나? 필연적으로 반드시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은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한다겠는데요. 이건 뭐예요? 사계절의 변화가 있고요. 밤낮의 교차가 있고요. 그죠? 이건 어떻게 되어질까요? 우리는 자연적으로, 필연적으로 일어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이 더우니까 뭐라고 생각해요? 왜 더울까요? 여름이니까. 그죠? 여름이니까 더운 거 맞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름이니까 덥다라는 거, 더우니, 왜 더워? 여름이니까. 그런데 조금 이상하게 갑자기 더워지면 왜 좀 이상하죠? 그걸 뭐라 하게? 이상기후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일들이죠.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봄, 여름, 가을, 겨울, 이것이 사계절이 있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당연히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저쪽 열대지방 가면 어떨까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우리처럼 구별되어집니까?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가 학교에서 배울 때요, 한국 기후의 특징, 사계절이 있다는 것이요. 사계절, 그것도 어때? 뚜렷하게 있다는 것이, 이런 나라가 별로 없대요. 어느 TV 선전을 보니까 어느 나라는요, 1년에 3분의 1인가 해를 보지 못한대요. 그런 나라도 있어요. 그래도 우리는 어때요? 해 안 보면 이상하죠. 그래요. 자, 그리고 또, 예레미야 31장 35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는 해를 낮에 빛으로 주셨고 달과 별들을 밤의 빛으로 정하였고 바다를 뒤흔들어 그 파도로 소리치게 하나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라고 말씀하셔요. 자, 오늘 이 일들을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우연히 기적이,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게 기적입니까? 아니, 어떻게 일어나요? 당연하게 일어나요. 자연스럽게 이것을 바다에 가서, 바다가 잔잔한 파도면 이상하죠? 바다가 잔잔하면 이상하지 않아요? 어떻게 될까? 바다 갔는데 어떻게 할까요? 파도 안 치면 바다가 뭐가 생각나요? 파도가 생각 안 나요? 파도가 없는 바다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래요. 파도가 있는 거는 자연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럼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되어지냐면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어지는 것인데요.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그걸 자연적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한번 보실래요? 만나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왔어요. 그들이 한 보름쯤 지나니까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식량들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물이 떨어지고 식량이 떨어지니까 이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애굽에서 나올 때 저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기뻐하면서 서로 막 춤추며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거기에다가 홍해를 마른 땅같이 지나니까 어떻게 되었을까요? 온 백성이 진짜 기뻐했죠. 거기다 뒤쫓아오는 애국 군대가 다 어떻게 해요? 수상됐으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야,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어떻다고요? 누구보다 강해요. 애굽의 그 어느 바로보다 강하고. 애굽의 모든 것 다 굴복시켰으니까요. 그 하나님을 믿으면 어떻게 될까요? 부족할 것이 없을 것 같았죠. 좋았죠. 그런데 어땠을까요? 며칠 지나고 나서 식량이 떨어지고 물이 떨어지고 저들은 어땠을까요? 그 애굽에서 자신들을 구원하신 하나님 기억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못하고 어떻게 했을까요?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를 이곳에서 굶어 죽게 하려고 애굽에서 끌어냈느냐 하면 또 어떻게 해요? 원망합니다. 그럼 이스라엘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준비하셨죠? 만나를 준비하셨어요. 매출하기를 준비하셨어요. 자, 만나가 처음 내렸을 때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얼마나 기뻐했을까요? 그죠?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러니까 그거 보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뻤어요. 너무 이 놀라운 일들 어떻게 그죠? 그런데 그 만나를요 하루 먹고 이틀 먹고 사흘 먹고 얼마나 먹었을까요? 이 만나를 언제까지 먹었냐면은요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처음 이제 수확 거둘 때까지 하나님께서 이 만나를 내려 주셨다고요. 그러면 처음에 그렇게 좋았던 만나가 점점 시간이 지나니까 어떻게 될까요? 이것이 기적일까요? 당연한 것일까요? 네? 이것이 감사 제목입니까? 감사 제목인데도 나중에 어떻게 돼? 맨날 뭐만 먹는다고? 만나만 먹으니까 어떨까요? 질렸다고요. 그죠? 그러니까 질려가지고 뭐가 생각나는 거예요? 고기가 생각나는 거죠. 그죠? 여러분, 이게 사람의 마음이 그래요. 여러분, 저 아까 우리가 은혜 받았을 때 어떻게 오늘 우리가 구원 받았을 때 처음 예수 믿고 은혜 받았을 때 얼마나 기뻤어요. 그 은혜 받아서 얼마나 기뻐가지고 그때 진짜 밥 안 먹어도 잠 안 자도 그렇게 좋았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어때요? 그 은혜가 지금 남아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어때요? 뭐만 보여가 그때는요 교회 가는 것만 해도 기뻤어요. 예배 드리는 것 자체가 기뻤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그 은혜가 어떻게 되어질까요? 그 은혜가 어떻게 계속 되어질까요? 안 되어질까요? 계속 되고 있는데 그 은혜는 지금도 계속 되어지고 있는데 받아들이는 내가 달라진 거죠. 안 그래요? 왜? 그 은혜는 지금도 어떻게 그때 주신 말씀이나 지금 계속 선포되어지고 있어. 은혜 말씀은 선포되어지는데 그 은혜에 대해서 내 마음이 둔해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때 설교나 지금 설교가 똑같은 설교 아니에요? 어쩌면 그때 들은 설교보다는 지금이 더 나을런지도 몰라요. 왜? 네? 그렇잖아요. 그때는 아무것도 몰랐으면 지금 여러분 듣고 많이 알고 있잖아요. 그럼 얼마나 성숙되어졌어요. 그런데 어떻다? 그 기적이 계속되니까 어떻게 되냐? 여러분 어느 문쪽이 이렇게 표현하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요 로타리 보면 어느 날 보니까 사고가 났어요. 사고 난 흔적들이 있죠. 여러분 사고 났어요. 그런데 사고 났는데 안 다친 것이 기적이죠. 그렇죠. 그럼 하나님 감사 헌금 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그럴 일 있다면은 어떻게 해요? 사고 났는데 안 다쳤어요. 네, 그 감사 제목이 안 감사 제목이에요. 감사 제목이죠. 안 감사 제목이에요? 자, 그런데 사고 나서 안 다친 게 감사 제목이란다면
안 다친 것, 사고 안 나고 안 다친 것은 그래서 감사해야 안 해요. 어떤 게 더 큰 감사예요? 아, 사고 안 나고, 아예 안 다치고 뭔지, 사고 안 나고 안 다친 게 더 큰 감사 아니에요? 더 큰 기적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기적으로 생각 안 하고, 당연한 것을 받아들인다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도 그래요. 우리가 받아들일 때요. 모든 것이 우리가 하루하루 지나는 것이 기적이거든요. 기적이 우리 하루 아무 일 없이 건강하게 사고 없이 지나온 것이 기적인데 그 기적이 매일 계속 되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만나를 먹이는 것 우리 보면 기적 아니에요? 그거요? 아니에요? 기적이잖아요. 어떻게 하늘에서요? 그 몇 명인데요? 장정만 60명 전체 인구가 200여 명이 되는 그 사람이요. 농사 지었어요? 안 지었어요? 강해했어요. 농사 하나도 안 지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40년 동안 강야를 지나는 동안 농사 한 번도 안 지었는데 한 명도 굶어 죽었다는 이야기 없잖아요. 굶어 죽는 사람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농사도 안 지었는데요. 그게 기적을 경험한다 했는데 그게 우리가 볼 때 기적이잖아요. 그런데 그 기적이 계속 되니까 어떻게 해요? 기적이 아니고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잖아요. 자, 기적이라면 어떻게 해요? 아,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우리가 알 텐데 그 기적이 계속 되니까 당연한 것을 받아들여요. 그래 우리의 삶도요. 어떻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눈동자 같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데 그것이 매일매일 어쨌든 저는 그렇게 어떤 하루는 네 마음대로 살아라고 놔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큰일 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것이 매일 계속되니까 이게 기적 중에 기적인데 그게 계속되다 보니까 당연한 것을 받아들여지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사고 났는데 사고 안 나는 게 기적 더 큰 기적인데 사고 났는데 안 다쳤다. 그게 더 감사 제목이 돼버렸잖아요. 어때요, 여러분?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래, 하나님은 섭리하는데 어떻게, 우리에게 당연한 듯이 우리에게 다스려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관리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데 우리가 보여질 때 어떻다고? 당연한 것처럼 보여줘요. 당연한 것인데 그게 당연한 것이 아니라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감사할 제목이 더 많겠어요? 없겠어요? 많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내가 이렇게 당연히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게요. 감사 제목이에요. 네? 오늘 내일 죄송합니다. 오고 싶어도 못 오는 사람 얼마나 많겠어요. 그죠? 와서 예배 드리는 거요. 감사 제목이에요. 우리 하나님 일하심도 어떻다고요? 우리에게 이렇다고. 기적 중에 그런데 우리는 당연하게 받아들여져요. 하나님 어떻게 일하신다고요? 필연적으로 일하신다 말씀하셔요. 그 필연적이 어떻게?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그냥 자연스럽게, 누가 그랬죠? 제가 웃기는데 웃기는 이야기를 재미없게 하는 게 제 은사인 것 같아요. 자, 자연스럽게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요. 또 어떤 일은 어떻게 되어지냐면요. 어떻게 자유롭게 일어나도록 하십니다. 자연스럽게 하고 자유롭게라는 것은 비슷한 것 같은데 좀 달라요. 말씀을 보면은요, 이사야 10장 6절에서 말씀을 보면은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자, 내가 그를 보내어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를 치게 하며 내가 그에게 명령하여 나를 노하게 한 백성을 쳐서 탈취하며 노력하게 하며 또 그들의 길거리 진흙같이 짓밟게 하려 하거니와 그의 뜻은 이같지 아니하며 그의 마음의 생각도 이같지 아니하고 다만 그의 마음은 허다한 나라를 파괴하며 멸절하려 하는 도다라고 말씀하셔요. 이건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강하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냐면
이스라엘을 정복하게 하셨는데요.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셨는데요. 그런데 이 아수르 왕의 마음이요, 교만해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 그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강하게 하신 것은 뭐예요? 이스라엘을 징계하는 수단으로 사용하신 것인데, 그런데 이 아수르의 왕의 마음이, 나라가 잘 되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하나님의 뜻을 넘어서 자기 생각, 자기 욕심대로 하려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이 아수르 왕이 그냥 때리는, 훈계하고 징계하는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했는데, 이 아수르가요, 어떻게 해요? 다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까요? 막대기로 징계하는 해초리로 사용했는데 이것이 칼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죽이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요? 그래요. 자, 아수르 왕의 마음, 이스라엘을 정복하겠다라는 마음을 어떻게 해요? 허락하셔서 그것을 실행에 옮기게 하셨는데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사람의 욕심이 있잖아요. 그 사람의 욕심을 어떻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욕심대로 사용하게 하시는데 어떻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방법, 일하시는 방법, 우리의 마음, 우리의 자연스러운 마음, 우리 욕심도 그렇잖아요. 욕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에 자유롭게, 우리의 자유로운 성질을 이용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내 욕심 따라서 일을 해요. 저도 아까 말씀드린다면 목사의 가장 큰 기도 제목은 뭐라고요? 교회 부흥이잖아요. 교회 부흥을 위해서 이렇게 해보기도 하고 저렇게 해보기도 하는데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각자에게 욕심이 있죠. 아,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이거 가지고 싶고 이렇게 해보고 싶다는 그 욕심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일, 하나님의 작정에 의해서 변함없이 틀림없이 일어나게 되지만 그것을 어떻게 해요? 때로는 사람의 욕심을 통해서 우리의 자유로운 모습을 통해서 일어나게 하신다. 그래서 섭리하고,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이런 모습이 있구나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방법은, 두 번째, 자유로운 성질에 의해서. 세 번째 방법은 있습니다. 오늘 이사야 10장, 이거는, 자, 우연적으로 일어나도 정하셨어요.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요. 오늘 말씀을 보면 어떻다고요? 만약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건 도피성 제도를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사람이 사는 일이에요. 내가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 있잖아요. 그죠? 우연히 오늘 본문도 그래요. 어떤 사람이 이웃과 함께 벌목하러 살림에 산에 갔어요. 그런데 도끼를 휘둘렀는데 그 도끼가 어떻게 해요? 나무에서 빠져가지고요. 하필이면 누구요? 6사람을 쳤어요.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 안 일어날까요? 일어날 때 어떻게 할까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참 그렇습니다. 사고를 당한 사람, 어제도 뉴스를 보니까요. 어느 병원에 흉부외과 의사가 자전거를 타고 병원에 수술하러 가는 중이었는데 그 우회전하는 그 트럭에 받쳐서 사고를 당했잖아요.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날까? 왜 이런 일들, 참 안타까운 죽음이기도 하는데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 참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일들을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신 뜻이 무엇일까? 그리고 이것을 우연적인 성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말씀 한 것을 더 보면은요, 미가야가 이르되, 아방의 죽음에 대해서 예언하는 것인데요. 미가야가 이르되 왕이 참으로 평안히 돌아오시게 될진데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이다. 또 이르시되 너희 백성들아 다 들을지어다 했습니다. 아방이요? 누구하고? 유다의 여호사밧 왕과 연합해서 아람과 전쟁하러 나갑니다. 근데 이 여호사밧 왕이 좀 그래도 믿음이 있는 왕이었어요.
그래서 한번 하나님께 물어보자. 그래서 아하방이 선지자를 다 불러 모았어요. 근데 다 선지자들 하는 말이 이구동성으로 어떻게 해요? 왕이여 가소서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습니다. 그 말을 듣고서요. 아하방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 주셨다 하잖아요. 했는데 여호사밧은 조금 미심쩍은 거예요. 그래 또 묻습니다. 여기 이 사람들 말고 하나님께 물을 만한 선지자가 또 없습니까? 했더니 아하방이 하는 말, 미가야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는요 내게 좋은 말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를 싫어합니다. 했거든요. 그랬더니 여호사 그러할지라도 한번 불러봅시다. 해서 어떻게 해요? 이 미가야 선지자를 불렀는데 어떻다고요? 하나님께서 이 뜻을 말씀하신 거예요. 아하방이 어떻게 해요? 이 전쟁을 통해서 그가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랬더니 그 옆에 있던 시드기야라는 선지자가 그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나를 떠나 이게 어떻게 역사하셨냐 하면서 시드기야가 이 미가야를 막 책망합니다. 그래서 아하방은요, 그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이 미가야를 어떻게 감옥에 가두라 했는데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한다고요? 왕으로 참으로 평안히 돌아오시게 될진데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이다. 또 이르시되 너희 백성들은 다 들을지어다. 아하방은 어떻게 죽어서 돌아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찌 되었을까요? 전쟁에 나갔더니요. 이 아하방이요. 어떻게 해요? 두 명의 왕이잖아요. 북이스라엘 왕과 남쪽 유다 왕 연합해서 두 명의 왕이 연합해서 나가니까요. 두 사람 다 왕복을 입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 전쟁에 나가면 누구만 죽이면 돼요? 지휘관만 죽이면 돼요. 그러니까 왕복을 입어서 아하방이 머리를 쓴 거예요. 여호사밧 왕이 왕복을 입고 가면은 사람들 누구만 노리겠지? 여호사밧 왕만 노리겠지. 왕복을 입었어요. 자신은 평복으로 갈아입어서 어떻게 해요? 사람 다른 군사 똑같이 지내면 나는 안전하겠지 하고 어떻게 해요? 전쟁에 나갔어요. 어찌 되었을까요? 그러니까 이 아람 왕이 명령하기를 누구만 죽이라고요? 왕만 죽이라 했는데 사람들 누구만 노릴까요? 여호사밧 왕만 노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사밧 막 물려드니까 어떻게 막 소리치며 겨우 물리쳤어요. 그런 가운데 이 아람 왕이 아람 군대 중에 한 사람이요 활을 당겨서 쐈어요. 누구를 노렸을까요? 왕을 노린 거 아니에요. 그냥 쏜 거예요. 그냥 쐈어요. 그냥 쐈는데 그 활이 누구를 맞았을까요? 아하방의 옷에 가복에 맞은 거예요. 그렇게 어떻게 되어졌을까요? 결국에 이렇게 우연히 되어지게 되었다는 거. 아하방이 죽은 것이 하나님의 작정하심이 어떻게 해요? 필연적으로 자유롭게 되어진 것이 아니라 우연히 이렇게 되어졌다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을 일하시는 방법은요, 바로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질 때요, 우연히 되어진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은, 룻이라는 이 가부가 누구를 만나냐면은요, 보아스를 만나게 되어지는데요. 이 보아스를 만날 때 어떻게 만나게 되었을까요? 이삭 죽게 했는데, 그냥 성경에 보면은요, 이 룻이 보아스를 보아스 그 보리밭, 밀밭에 들어가서 이삭 죽게 들어갔는데, 거기에 어떻게 들어갔을까요? 어떻게 들어갔을까요? 성경에는 우연히 들어가게 되었다고 말씀해요. 물론 이것이 우리 눈에 볼 때는 우연이라고 보여질 수밖에 없지만은요, 성경은 그 하나님의 섭리하심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방법인데 우리 눈에 볼 때는 어떻다고요? 우연히 되어진 것이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하나님께서요, 지금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시거든요. 어떻게? 그것을 우리는 일하고 계십니다를 우리 좀 어렵게 이야기하면은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섭리하신다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계를 창조하시고 나 몰라라 하고 저 뒤에 그렇잖아요. 시계 만들어 놨죠. 시계 만든 사람 시계 만들어 놓죠. 그죠? 시계 만들어 놓고 어떻게 할까요? 그냥 밥 주고 그냥 나 몰라라 내놓잖아요. 지금은 전집 꽂아주고 그리고 내 몰라 놓으면 자기 혼자 돌아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계를 그 시계에 만든 사람이 시계 만들어 나몰라라 내버려 둔 것처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고 지금도 하나님 어떻게 하고요? 섭리하신다고. 어떻게 하신다? 하나님 지금 일하고 계신다고요. 일하고 계신데 방법은 섭리가 어떻게 해요? 보존하시고 통치하시고 협력하시는데 이것이 우리들에게 나타날 때는 어떻게 나타나느냐? 필연적으로 나타나고 자유롭게 나타나고 우연히 나타난다고.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되어지는 일들이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모든 일에 지금 눈동자같이 주목하여 보시고 여러분 지금 예배 시간에 보는 거 있죠? 다 하나님 찍고 계시다고요. 네? 그럼 지금 제 설교하는 거 다 지금 찍고 있잖아요. 저만 찍고 있는 하나님은 저만 찍고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지금 찍고 계시다고요. 어떻게 하신다고?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어떻게 하실까요? 우리가 눈에 볼 때는 필연적인 기적 중에 기적 아니에요. 우리가 오늘 하루 살아온 것이 이혼 가운데서 안 다치고 아무 일 없고 그냥 무사하게 아프지 않고 지내온 그게 뭐라고요? 기적 중에 기적인데 우리는 그 기적을 경험하면서도 하나님 잠깐 깜빡 조셨다면 어떻게 될 거리느냐? 큰일 날 거예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 졸자. 그렇게 필연적이라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가운데 또 그렇게 자유롭게 내 욕심 따라 살아가는 것 같지만은 사람 욕심대로 되어지는 것 같지만 또 우연히 되어지는 것 같지만 그 모든 것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우리와 우리의 모든 것을 섭리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것이 있을까 없을까요? 없어요. 그럼 오늘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하나님이 지켜주심에 우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오늘 아픈 것도 그것도 하나님이 모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가운데 있는 것이고요. 잘 되어지는 것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가운데 있는 것이고요. 그럼 우리 모든 것이 누구 손 안에? 감기는 누구 어디에? 그래야 감기는 내 손 안에 강동탕. 그게 아니라 하나님 이 모든 것, 내 삶 모든 것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이 손 안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가만 우리에게 그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자연스럽게, 자유롭게, 우연히 일어나는 것 같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기억하고요. 오늘 우리는 어떻게 그 손 안에 있음을 믿고 어떤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십시오. 그것이 우리에게 감사할 일입니다. 그러나 오늘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내 힘으로 안 되는 일 참 많죠? 우리 내